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버티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1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어서 이번 집회는 감사에 대한 그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진실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찬양조차 입이 부를 수 없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진짜 실패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팔팔 끓는, 아주 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 협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또 다른 그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버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버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는 버티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결과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지금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하실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18절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감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감사의 이유가 결과에 좋고 나쁨에 있다면 우리는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믿음도 또 감사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 친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버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버티는 믿음입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버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바뀌기 전에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신뢰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내가 확신을 한다면 응답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려도, 가슴이 찢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가 안 나와도 버티는 감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그 관계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풀무불 속에서도 서 있는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의 그 버팀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의 버팀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는 데에서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친구는 느부갈네살 그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그 불확실한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할 때 나의 마음에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이어서 말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결과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한다는 뜻. 하나님은 능력의 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주권의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라는 것이죠.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버티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감사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이 없게 하겠다, 불이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 속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무불을 그 속을 실제로 지나갔을 때, 실제로 들어갔을 때 느부갈네살 왕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 세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또 다른 넷째 사람, 그 넷째 사람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세 친구는 버틸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했기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결과는 매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버리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라는 것을 붙드는 그 관계의 고백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가 와도 자리를 지키는 그 나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응답이 안 보여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감정은 무너졌어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감사이고,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의 발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늦어져도 가던 길을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로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상황을 우리가 미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그 신앙입니다.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두 고백이 한 마음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버티는 믿음과 이어지고, 또 버티는 믿음은 곧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힘. 감사가 버티는 그 믿음이 되어지고, 그 버티는 그 믿음은 곧 예배를 지키는 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나누었지만 고백했듯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신뢰할 때 버티는 그 감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감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예배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다. 막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어떤 공연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눈앞에 그 풀무불을 보면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버티는 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다윗도 자식을 잃은 뒤에 땅에서 일어나 씻고서 또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아삽은 자신의 마음이 미끄러지고 혼란스러워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시선이 바뀐 곳은 논쟁의 그런 문제의 해답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문제가 풀린 뒤에 가는 보상의 그 자리가 아니라 문제가 풀리도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어떤 날에는 우리가 기도도 길게 나오지 않고 찬양도 이 목 끝에서 나올까 말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더라도, 내가 나올 수 없더라도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경계하며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속에 말이 사라질 때, 기도할 말이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러니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저 눈물 한 방울과 그저 주님 이 한마디일 뿐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한 그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서는 그 풀문불 속에서 그 세 친구의 곁에 넷째 사람이 서 계셨듯이 버티는 예배의 그 자리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그 예배는 기적이 일어난 뒤에 박수가 아니라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신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아멘 이 한마디든지 예배 자리에 몸을 가져오는 그 일이든지 잠잠히 앉아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속삭이는 일이든지 그것은 모두
버티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시야가 바뀌고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걸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만 지키십시오. 이 자리만 지키십시오. 결과가 아직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예배의 기준을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여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버티는 예배, 버티는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 이 특별 저녁 기도 집회의 자리로 나와 앉아있다는 이것 자체가 감사로 버티는 믿음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성품, 그 능력, 주권, 임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에 버티는 감사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감사가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불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능히 건지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 가운데 있어도 자리만 지키십시오. 결과가 아직 없어도 예배의 기준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버티는 그 감사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넷째 사람의 그 임재가, 임마누엘의 그 임재가 저와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과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오늘 나의 곁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불을 없애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를 버티는 그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 위에 오늘 넷째 사람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우리 모두의 버티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